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7월 18일 날 우리 광주에는 426mm 비가 왔어요. 1939년 이후로 최고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금 21세기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비가 쏟아져서 컸었죠. 저는 기상청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인간이 가지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과학과 이 세상의 물질을 맹신하고 우리에게는 불행과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교만하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고 상황에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4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조국은 일제치하 암담한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백인 가정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늘 가슴속에 이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조선의 대표이고 나는 독립운동할 것이고 우리 조국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여기서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 이 청소를 섣불리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성을 다해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그 아주머님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면서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멋진 신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팁을 더 줬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돌아와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감옥에서요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는 여기서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독립운동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국을 살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작은 감방이지만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름으로 말하면 하루를 기름을 20%만 잘 성장하는데 쓰고 80%는 불안저 연소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80%, 90%, 100%를요 자기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와 하늘나라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도록 그 하루를 치열하게 성장하는 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냐?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누가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바꿔가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가 중심이 바꿔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상황에 갇힙니다. 이번에도 뭐 불가항력적으로 막 물이 밀고 오기도 하죠. 이런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만 먼저 봅니다.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지금 현재 문제의 크기를 굉장히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의 중심을 초토화시켜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나 같은 못난 놈. 그래서 자기는요 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문득문득 욕망과 욕심이 일어나니까 또 자기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의 크기와 어려움의 난이도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자기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의 크기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도단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하지만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민족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니까 달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지만 다양하게 다른 자세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칼도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칼이라도. 네. 같이 밥을 먹고 움직이고 어디 시장 가고 해도 그 신분에 따라서 강도의 신분, 강도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외과 의사가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자기 무력함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것도 알아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를 많은 사람이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똑같이 밥을 먹지만 도둑 넘은 밥을 먹으면 도둑질하러 먹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하니까 같은 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시대의 패권국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1차, 2차, 3차로 갑니다. 1차가 다니엘, 그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2차가 에스겔, 나중에 시드기야,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1차로 잡혀가는데 원래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왕족과 귀족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부모 형제를 떠나고 부모 형제가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될 그 먼 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도착했습니다. 조국을 이별하고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낯선 타국에 가서 그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이 다니엘이나 몇 사람 소녀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통역관도 쓰고 다양할 때 이 바벨론의 언어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썼던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다니엘을 4절을 보겠습니다.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4절을 흠이 없고 용모 없는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 데려오게 해서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왕명으로 선발되어서 3년간 특별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포로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내야 돼요. 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에요. 바벨론의 제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제국,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그 풍조로 움직이는 세계를 보면 헷갈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예수 안 믿고 부자도 되고 예수 안 믿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옳은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은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주먹이 크고 지금은 물질이 크고 지금은 인물이 크고 지금은 권력이 크는 것이지, 지금은 학군이 중요하고 지금은 눈앞에 욕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착한 일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게 않게 느껴지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해요. 무더운 여름날 자기를 치열하게 준비시키고 전문 지식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 좋겠으나 더워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삼삼해가지고 못해. 우리 주변에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얼렁뚱땅해도 부모 덕에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때는요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집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벨론 와서 보니까 정신이 뭐 나갔어요.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 제가 거상 임상옥을 보니까 임상옥이요 북경에 가가지고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세상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 되었어요.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7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름으로 뭐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창식의 명했죠.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왕국에서 후원하고 공부를 시키니까 너는 이제 너희 조국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게 느부갓네살왕이 하는 거예요. 그는요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의 1장 8절에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아이들 말로 거기다가 올인하고 빨대를 꽂고 거기에 줄을 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바꿀 수 없는 이 절망의 환경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죠.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수없이 빅터 프랭클린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수없이 있지만 딱 하나 우리 마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차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숙하고 연약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문제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날씨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도 바꿔줘야 되는데요. 상황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본능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으로 살아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질과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는 누구로 서 있냐 이 말이죠. 세상 아저씨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느냐
하늘나라를 아는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아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반응할까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을까요? 싫어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세상이 자기에게 보상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보상해 주지 않고요,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요, 우리를 속이고 유린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다가요 내또 뿌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는 지금도 땅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버리지 영원한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구원받고 지금 걔는 보이는 것만 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거를 놓치고 있고 살아가니까 답답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요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말해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 것이다. 분명하게 둘 뚱이 양단 갈등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든지 세상과 물질과 정욕과 욕망의 뜻을 정하든지 둘 중에 어정쩡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방황하느냐 이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썩을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정욕대로 살아봤고 죄 지어봤고 놀아봤고 인간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해봤지만 너희 인생이 달라지더냐 이 말이죠. 후회만 남지 않더냐.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은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로 서 있습니까?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부모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억지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가 왜 힘들어요? 군대도 다 살만해요. 그런데요 억지로 끌려가세요. 3년 산다는 게 미쳐.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요 갑자기 꿈속에 다시 영장이 나왔다고 해갖고 섬기려 가지고 일어났고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겠네. 번쩍 얼마나 그게 이 트라우마로 남는지.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포로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병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요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정했다. 영혼을 인도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내 뜻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삼지 나를 영원히 인도해 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내가 휘렁 넘어질지라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는요 바벨론의 백성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바벨론의 백성이지만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가 내 삶을 억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과 저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컨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닮아가고 카피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to the pattern 그래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그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왜냐하면 세상 방법과 세상 패턴으로 살아가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땅의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가 지금요 세상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의 뜻을 정하고 물질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목회자도 물질의 뜻을 두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패턴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 본문 8절 보세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 뜻과 정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했다는 건 숨인데 이 악기에서 원어가 아니요 어원이 악기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기타라든가 무슨 악기를 가만히 놔두면 줄이 풀리죠. 그걸 튜닝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율해야 된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조율해야 악기가 연주가 되어지는 거죠.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이 세상에다 음을 맞춰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공명해, 세상 소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야, 욕망이 최고야, 빼고서면 안 돼, 이런 소리에 맞출 때 다니엘은요 뜻을, 그 음을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그 말이 아니죠. 복된 길, 영원한 길, 살 길, 영생하는 길에 그 줄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배경 그냥 표현하는 백이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줄을 대는 거예요. 줄을 대는 거예요. 왜 썩어질 사람에게 줄을 대냐 이 말이죠. 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거냐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 이것을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내 심장을 맞췄다고 말이에요. 내 기준을 맞췄다, 내 가치관을 맞췄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뜻을 맞춥니까? 대중에게 맞춥니다. 유행에게 맞춥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 가던데 요즘 그것이 대세요. 거기다가 뜻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익에다 뜻을 맞춥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 이 땅의 이익에만 맞추는 거예요. 영원한 이익,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뜻을 안 맞춰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늘 허무하고 흰머리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행의 뜻을 맞춰요. 그리고 무기력함에 자기 뜻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아주 낮춰버리는 거.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서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과거를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세상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면 세상의 뜻만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뜻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쉬워요. 그래서 그 길로,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인간적인 소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자고 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살리고 영생한 길로 가자고 하면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모르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나오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요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에게 맞추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썩어서 없어지고 죽음 앞에 설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거기에 맞추라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연주하고 세상을 공명하는 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본능은요 어디다 뜻을 맞추느냐? 여러분 똑같아요. 물질과 성과 권력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뜻을 둬야 될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하고 그것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뜻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의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기 나라 유대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자기가 그 먼 길을 걸어서 굴비 엮듯이 그 어려운 포로로 끌려오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풀어주십시오.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뜻을 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시는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포로로 보냅니까? 그러면서요 그에게요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난과 세상 중심 속에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의 뜻을 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지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을 유린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의 생각에 뜻을 정하니까 2025년 7월 20일 살고 2026년을 살고 2028년 2030년 살아도 더 퇴락해 버리는 거예요. 더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장하고 자란 뜻을 정한 사람은요 시므이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요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가 뭘 믿었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갇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불분명한 신앙을 더 분명한 신앙으로, 땅만 보고 문제만 보고 문제의 난이도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자매도 모르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다 모를 수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건 뭐예요? 대책을 세우고 인도를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누구에게 전했냐고. 술 먹고 돈이나 아저씨들 1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데 거기다 뜻을 정해요? 속 없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나의 생각에다가 뜻을 정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의 생명사를 살리는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살기 시작해요. 응?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거니까 오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고민하냐 이 말이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아신데 내가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 음식으로요 더럽히지 않도록요 그 왕의 진미를 줘도요 이스라엘은 그 코셔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요. 하나님이 내기에 뽑아만, 이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나는 이건 먹지 않겠다, 먹겠다. 구별했어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쓸데없고 죄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인도해 줄 제사장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고 이끌어 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그 상황에서 묶인 채로 포로로 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임에도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교회만 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늘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늘 건강이 나를 붙잡습니다. 포로로 만들어요. 무기력해지고요, 또 물질이 없어서 포로가 되고요, 사업하다 보면 하고 사람으로 감정의 포로가 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이 남 어떤 중요하지 않는 아줌마 아저씨 생각하니라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포로요, 포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그 사람 말에 왜 내가 부하내동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포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상황의 포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있지만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간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공부하면서 나중에요 그때 국무총리를 세 명 세웁니다. 그 3명의 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넘버2까지 실력이 자란 거죠. 여러분, 오늘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을 연주하는 악기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서 음이 세상 음을 내냐 하나님의 음을 내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 악기 맞추잖아요. 뭐 오보에 맞추고 하잖아요. 시편 57편 7,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죄인들에게 쫓기고 악한 사람에 쫓겨서 마음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반한 사람 등에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소리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소리를 하고 남 비판하게 되고 헛소리하고 이랬던 내가 내 세상의 뜻을 둘 때는 그렇게 되죠. 문제의 뜻을 둘 때는 절망이 오죠.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되자요, 그가 불평했던 소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대하는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게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시간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눈초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한 시간씩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물질 제국의 한복판에서요, 자기도 보이죠. 힘 있는 것이 바벨론이지. 거기다 줄을 대야지. 예? 줄을 대야지. 이번에 저는 정치 얘기할, 계엄이 늦어지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수방사 헬기가 이동해야 되는데 1시간 붙잡고 있어 버렸어. 그 군인이. 이게 굉장히 이 계엄을 막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해. 분석할 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수방대 중령인가, 이 사람은요, 명령인도 안 가.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냐, 달라져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을 반영하고 세상을 컨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컨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삶을 어디서 살라고? 어디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는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않아. 너와 같이 나는 가치관이 달라. 밥을 먹어도 나는 달리 먹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 다니엘은 하나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줬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애로운 곳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정체성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뭐예요? 밥을 먹으면서 뭔 생각할까요? 누구 집을 털어야 되겠는가? 옷을 입으면서요, 이걸 입고 가야 안 잡히려나? 우리는요, 밥을 먹고 뭐하도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고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 예배. 그래서 제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빛 속에 오셨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만은 오후에 그렇게 있으라 해도 바빠서 다 가보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후에 봅시다, 빨리.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정체성이. 예배 드리고는 지금 마음이 세상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기에 바빠. 내가 정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언제 바뀌냐고 물어봐. 언제 그러면 바뀌어서 그냥 오후에 예배 드리려는가 물어봐. 언제 하려는가? 응? 언제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응? 응? 내가 낳아준 것만이라도 고마워 생각해. 응? 내가 아주 말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있는 사람이요. 응? 응? 보자 하니까 한 번 나가지고 계속 오라고 하고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한 번 나가주면 아, 잘 오셨군요. 그래도 모자를 파네. 허리 모르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환경에서요 그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바로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나는 정체성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통에서도 예배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늘 고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주어서 사람을 연단하는지.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할까요? 다니엘을 왜 포로로 끌려가는데 방관합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기도 합니다. 공고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만일 여러분들이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모리 족속을 섬기십시오. 오늘 택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오직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다녀주란 말이 아니고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을 섬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흥한 듯 하나 멸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우리가 가스라이팅 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유익과 다른 영광스러운 거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니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면서 그래. 옛날에 매를 뗐어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계속 말 안 듣네. 얘가 설 맞아서 그런다. 설 맞았어. 설 맞아서 그런다. 설 맞았어. 예수를 설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이 한 번 가주면은 이거 잘 오셨냐고 이렇게 할 거냐고. 응?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꾸 과시해요. 그리고 얼굴로 과시해요. 가진 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너 뭐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진 정체성은요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있어. 사익감이 오면 인물 이전에 뭘 물어보죠? 뭘 물어보죠? 예? 돈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직업을 물어보면 직업 고상하게. 이게 원래는 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업을 물어보면 딱 나오잖아. 돈도 없는 놈이 우리 귀한 딸을 넘보고 있어?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준이 땅에 자기 가진 것이 정체성이. 그런데요 루가복음 12장 18절 20절에요 부자가 말합니다. 곡식을 헐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았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네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누 것이 되겠냐. 하나님 말 부자 청년이요 돈이 많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네 소유를 팔아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22절 읽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냐. 그는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돈을 버리고 돈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가 전에 그 중매했던 분이 조건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남자분 중매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 그 권사님 내에서 오케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그 집에 가면 가서 먼저 기도를 해라. 내가 그랬어요.
딱 가서 청년이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했어. 장모님이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 바로 너가 내 사익감이다. 바로 찍어버렸어. 돈도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설교가 길어져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를 지납니다. 하나님 또 그걸 허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과 또 성공과 실패를 지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나니까. 성공과 실패인데, 성공과 실패요. 성공은 좋아요. 실패는 내가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근데 실패를, 이걸 실패가 아니고 배움으로만 바뀐다면,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공. 또 하나는 뭐예요? 배움. 실패가 아니라니까. 하나는 성공, 하나는 형통, 하나는 뭐예요? 배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형통과 성공과 배움만 되는 거예요. 배움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요,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까지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천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천국하자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결코 밀리지 않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죄 짓고 악한 일한 사람도 돈 버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깨끗이 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왜 우리가 밀리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고난은 뭐예요? 배움으로 바꿔준다니까. 성공과 배움, 형통과 배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요한복음 8장 11절 보고 마칠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배움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는 형통과 배움이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가늠한 여인이지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말아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너는 말이야 실패자가 아니야.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는 초라한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그를 포로로 묶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 슬퍼하고 헛소리하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땅을 다스리고 이거 하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일당백의 꿈을 가지고 이 남은 생에 준비되어서 내년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걸 돕고 세우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5년에는 10년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